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 통해서 불완전한 구약 제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행해졌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첫 언약은 뭐를 말하냐 하면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예법은 제사와 관련된 의식과 절차를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란 구약시대의 지상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의 첫 장막은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첫 장막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러나 이 제사법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제사장들에 의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차례의 효력밖에 없었습니다. 즉 불완전한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지상 장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지상의 제사 제도가 존재하는 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하늘 장막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막 대신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장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시 말하지만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의식과 형식을 위주로 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형식을 준수한다면 누구도 일단 외형적으로 조금 더 꺼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제도는 인간의 심령 깊숙이 내재해 있는 양심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즉 악한 마음을 품더라도 이를 행위로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양심의 가책만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속은 악한 마음을 품고 죄된 마음을 품고 드려도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이 항상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양심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사악한 양심을 돌이켜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나아가서 습관적인 범죄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이 흘린 피로서는 도저히 이런 온전한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초보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속이고 눈가림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 자세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옛 제사법의 불완전한 점을 소개하면서 나아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속죄라는 단어 리트로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돈으로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줄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서 대가를 지불하고 라는 뜻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 죄인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의미죠. 물론 옛 제사도 죄사함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분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한 번으로써 영원히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의 피가
왜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본문의 22절 후반절 또 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옛 제사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간 것이고 신약의 새 제사도 예수가 제물되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유언의 비유로 했어요. 이는 유언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유언은 원어에 보면요 언약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법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로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시에는 더 이상 예수께서 속죄와 관련된 사역은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초림시에 완전히 그것을 수행하셨기 때문이죠. 2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세상 끝은 초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시 이루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27절 한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종말, 즉 영생 혹은 영벌을 향해 가는 중간 과정임을 분명하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날에는 산자나 죽은 자,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 그 육체가 부활해서 산자는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명심하고 이 땅이 우리들이 마지막 안식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나그네의 힘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